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또 이제 30번째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30번째 오늘 함께 만날 말씀 창세기 23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죠. 보면 127세를 살았다. 대략적으로 이 이삭의 나이 37살쯤 됐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137세.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의 죽었던 나이를 기록하는 게 이례적인 거여서 어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23장 내용 보면 이게 뭔 생뚱맞게 몇 자리 구하는 이야기, 풍수지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몇 자리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전체 맥락 안에서, 또 성경 전체 안에서 왜 이렇게 한 장의 지면을 할애할 만큼 쓸 것도 많은데 이렇게 이 이야기를, 사라의 몇 자리 구하는 이야기를, 이 매장지 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을까?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라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127세를 살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해족속들이 공짜로 이 몇 자리를, 매장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끝끝내 자기가 돈 주고 사겠다고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 몇 자리 사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이 몇 자리를 꼭 사겠다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오늘 그래서 말씀 내용을 아브라함의 집착, 이라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쵸, 집착. 이유가 있었을 건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이제 본문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기랏은 땅이고 아르바는 사.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신학교를 나왔지만 중동을 먼저 가서 와해, 티네, 달라타, 아르바, 깜사, 시타, 세바 이렇게 팔이 기억이 안 나네요. 10이 아샤라, 나 9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랍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아르바. 똑같아요. 아랍어 4인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네피림 조상 중에 네피림 그런 네 형제가 있었던 곳의 도시다 해서 기랏 아르바의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나중에 훗날 헤브론이라는 땅이죠. 굉장히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 매장지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 족장들이 다 묻힌 곳이 이 헤브론 땅이죠. 그리고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하죠.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전에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모세가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정찰대를 보내서 지형을 파악했던 그곳도 헤브론이고,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땅 헤브론입니다. 네,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자랑을 하죠. 팔레스타인 선교를 갈 때 헤브론 지역도 팔레스타인 지역이어서 몇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헤브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가장 이제 도시로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처음 사람들을 만났던 지역이었고, 우연히 들어갔던 그 집에 보니까 사이드란 아저씨 아직도 기억나요. 헤브론의 두라라고 한국에 오셨었던, 그래서 한국 갔던 사진도 보고 그랬던, 거기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을 아이들과 뛰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좋은 기억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이 헤브론에 이 기럇 아르바에서 죽어서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3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말했습니다. 해족속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여기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 난 외국인인데 매장할 소유지를 줘라. 그래서 내가 이 장사를 아내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할 만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앞서서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있던 일들, 외국인이지만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뭐 318명 데리고 와서 막 다 쳐부수고 데려온 이야기, 롯을 데리고 온 이야기나,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그랄 땅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정말 착하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택하든지 거기에서 이게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거기에 묻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좋은 자리 택해서 장례를 치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릴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몸을 굽힙니다. 뭐 아마도 이걸 거예요. 몸을 굽힌다는 거는 진짜 정말 진지한 자기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었겠죠.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땅 하나가 있다.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데 사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내고 사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살려고 하는 땅의 소유자인 이 에브론인 사람이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거래에 있어서 이제는 그 장소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 장소가 이 성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이 성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에 제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곳은 이제 재판관이나 성의 어떤 유지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는, 성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광장 역할을 해서 이 성에 있는 중요한 어떤 판결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공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성문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이 어떤 매장지를 사는 일들을 공적인 일로 만들어서 모두가 이제 나중에 딴지 걸지 못하게 어떤 그런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성문에서 이 정말 중요한 도시 연장자들 다 모아놓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에브론과의 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브론이 나서서는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지 말고 그 밭, 그러니까 막벨라 굴 매장지 외에도 그 앞에 밭도 내가 그냥 주고 속에 굴도 드릴 테니까 그냥 죽은 자 거기다 장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다시 몸을 굽히죠. 뭐예요? 내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정말 분명히 또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돈 내고 사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분명하게 이것들을 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짜를 주겠다고 해도 참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공짜 아니라 내가 굳이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하겠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에브론이 말을 하네요. 15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 이게 뭔 얘기예요? 그 땅값은 400세겔인데 그거 뭐 합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예요? 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400세겔이면은요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은 4.4kg 그렇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도 은 50세겔에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굉장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구입하는데 6,000세겔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성 전체가 6,000인데 이거 밭 조금이랑 이 굴 사는데 얼마요? 400세겔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 앞에 밭 주겠다 이거는 그거죠. 비싼 거 팔 때 끼어 팔기. 뭐 이렇게 막뭐 원 플러스 원인 것처럼 예? 하지만 비싼 거 팔 때 그런 식으로 팔잖아요. 별거 아니고 끼어 파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높은 값을 보통 이렇게 후려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정찰제여서 뭐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거에 마땅한 비용을 주고 사지만 당시에 뭐 정찰제도 아니고 값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기 값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래를 하려면 뭘 했습니까? 흥정이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흥정을 하면 대부분의 흥정이 그렇죠. 저도 뭐 가끔 당근 저희 아내는 할 줄 몰라서 거래를 제가 이제 막 후려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당근 그 중고 거래. 여러분 근데 보통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값을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제시하나요? 처음부터 팔 때 낮은 금액 제시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정말 급하게 파는 거 아니면 보통 아니죠. 처음은 어느 정도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흥정할 때 이거보다 한참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중간 오다가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선을 찾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에브론도 처음에 그냥 값을 후려친 거예요. 높은 금액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 이거 400세겔은 안 되겠다.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400세겔이냐. 아 나는 90세겔 아니면 안 팔어. 90세겔 하면서 뭐 저 같으면 150세겔 100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그 값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한 16절 말씀 보시면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거 흥정을 하려고 400세겔을 불렀는데 그냥 그거를 냉큼 400세겔 살게. 뭐 이건 뭐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 땅을 사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오늘 이토록 이 땅을 돈 주고 사는 것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보면 비싼 것들 막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들이 있는데 뭐 결혼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아이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또 장래에 관련된 것도 비싸죠. 우리 마음에 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돌아가셨는데 그 비용 가지고 치사하게 깎으면 괜히 뭐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떤 그런 비용들은 꽤 비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깎지 않으니까 뭐 그런 심리 때문에 장례 비용들이 꽤 높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우리 뭐 추측컨대 뭐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비용을 깎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물론 그런 측면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고 이 맥락 안에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이런 집착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싹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자, 그리고 18. 자, 그리고 또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거 아브라함이 하는 말들이죠. 아브라함의 표현들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또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성문에 이거는 기록된 내용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공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뭡니까? 소유입니다. 여러분 소유지를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핵족속들은 뭐예요? 매장지로 사용할 사용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심어라.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뭘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절에 말하는 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소유한 땅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았던 그런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매장할 소유지, 어떤 땅에 대한 소유지를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장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의 어떤 의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매장지가 소유지가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몇 자리 중요하죠. 여러분 몇 자리 여러분 혹시 뭐 조상님들 땅 중에 부모님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땅은 뭐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뭐 온 가족이 다 아는 땅 하나가 있죠. 어딘가요? 몇 자리입니다. 왜요? 명절이 되면 가서 뭐 우리가 뭐 저희 송묘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벌초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뭔 얘기예요? 결국 자손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곳이 몇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디서 죽나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장례를 치릅니까? 어디에서 장례는 애굽에서 치르지만 어디에 묻습니까? 이 막벨라굴에 묻습니다. 그게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죽으면 자신의 뼈를 이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그 유언을 남겨서 모세가 실제로 그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몇 자리는 중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 그들의 소유지 확정된 소유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기 자손 대대로 찾아올 그리고 소유하게 될 소유지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나요? 자손에 대한 번성, 큰 민족과 함께 땅을 너의 소유지로 줄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페이지에 여기까지 이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그 이해에 등장하면 24장 넘어가시잖아요. 1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 땅과 자손의 번성과 큰 민족과 복이죠. 복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래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손의 번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 월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늙은 종한테 이 며느리 구하는 이야기를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뭘 물어봐요. 만약에 그 여자가 먼 곳에 가서 데려오니까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에 오려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의하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되니까 곧장 애굽에 가 살려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건사하겠다고 팔아넘겨서 직접적으로 판 건 아니지만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의 어떤 궁전에 들어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씨에 대한 그 약속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위협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한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집착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짜 이 400세겔 정도는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흥정은커녕 그냥 사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속을 하나하나 다 무참하게 언제 약속했는지 그걸 다 그냥 깨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면, 그의 말년으로 가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해 주시고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 누구와 닮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죠. 주님이 결국 이 복음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훗날이 그리고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에 집착하고 있나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 어떤 명예를 누리는 것, 내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복들을 누리는 것, 혹시 그런 거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집착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드리는 그런 영광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표현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2000년이나 이전의 시대인데 왜 그런 표현들이 있었을까요? 모르고 했던 소리일까요? 이제 곧 임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죠.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의 그 약속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우리가 이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 살아가는 어떤 미세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말씀들이 있겠으나 정말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는요, 이거 하나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쳐서 안 됩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 항상 꿈을 품고 그것을 직접 가든, 또 사람을 보내든, 또 재정을 보내든, 혹은 또 기도를 하든 모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겠으나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 그런 작은 건 없겠지만 그런 작은 의미에서의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내가 또 그 말씀에 집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꼭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그 민족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기도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또 다른 선교사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약속을 하나하나 무참하게 무시하고 위협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집착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나 끝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리고 끝내 주님과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주님을 닮는 것을 우리의 진정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할 수 있는 모든 열방에 대한 복음의 증거,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이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물질의 열매를 드릴 수 있으며, 또 그들을 위해 물심양면에 애를 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